샬롬, 여러분 추석 잘 지냈어요? 한 주 동안 여러분 오랜만에 쉼의 시간을 가졌을 것 같아요. 이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을 가지고 우리 남은 하반기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최선을 다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며 잘못한 게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하루하루를 힘차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예배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을 기억하며 주시옵고 다 같이 나와 예배드리는 날이 오길 소망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5절 말씀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구약성경 1103페이지에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예레미야 32장 15절 말씀. 아멘. 어느 날 밤 도둑이 물건을 훔치려고 어떤 집에 들어갔어요. 막 창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집주인이 물을 마시러 안방에서 나왔다가 그 광경을 딱 목격하게 되었어요. 깜짝 놀란 집주인은 도둑이야 라고 하면서 방 안에서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나와서 도둑을 공격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도둑은 도망가지 않고 그 야구방망이를 뺏어서 시끄러! 깜짝 놀랐잖아! 하고 오히려 그 집주인을 두들겨 팼어요. 자, 이렇게 잘못한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잘못을 지적한 사람에게 화를 내는 행동을 우리는 적반하장이다 라고 해요. 오늘 말씀 속에 시드기야라는 왕이 나와요. 이 시드기야 왕은 유다의 마지막 왕이에요. 시드기야는 이 적반하장의 태도를 지닌 왕이었어요. 지난주에 2명의 선지자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었어요.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이었는지 기억나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이 2명의 선지자가 누구였는지 기억해요? 네, 맞아요. 예레미야와 하나냐예요. 바벨론이 침략해오고 있을 때 예레미야가 뭐라고 외쳤어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맞서지 말고 항복해야 한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2년 안에 모든 것이 회복되고 그리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바벨론에게 자신의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이 예언을 들은 시드기야 왕은 기분이 어땠을까요? 당연히 기분이 나빴겠죠.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가 멸망한다라는 예언을 듣고 과연 누가 기분이 좋겠어요? 이런 말을 하면 능지처참 그런 감이겠죠. 자,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그때의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바벨론 군대가 성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시드기야의 입장에서는 온 백성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싸워도 이길까 말까인데 항복하라라는 예언을 하면서 백성들을 분열시키고 군대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예레미야를 절대로 그냥 둘 수가 없겠죠. 그래서 시드기야는 이 예언을 선포한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가두어 버렸어요. 그렇다면 시드기야가 원하는 하나님의 예언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예루살렘 밖에 있는 바벨론의 군대를 당당히 무찌르고 그들의 땅을 회복하는 것이었을 거예요. 적을 무찌르고 이전에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는 것이 하나님의 예언이라면 시드기야 입장에서는 얼마나 달콤한 예언이었을까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가 이런 달콤한 예언을 하기를 원해서 계속 예레미야를 가두고 또 신문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위기 때에 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벌하셔야만 했을까요? 지난주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는지 여러분 기억해요? 창자가 들끓는 아픔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시는 것보다 더 큰 아픔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제일 뒤에 보면 대부분 10계명이라는 것이 있을 것이에요.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장 중요한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그 중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이었어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었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 안에 바알 우상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리고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은 이 바알신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죄를 범하고 있었어요. 그것뿐이 아니었어요.
몰렉이라는 신을 섬기기도 했는데 이 몰렉 신에게는 사람을 죽여 태워서 제물로 드리기까지 했어요. 이런 죄악을 행하면서도 그들은 부끄러운 기색 하나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다 라는 헛된 소망을 품고 있었어요.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악한 길에서 떠나지도 않고 스스로 낮추면서 회개하지도 않는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와 회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적반하장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구약 성경이라는 책 한 권으로 보는 우리들은 그들에게 역사 속에서 한 가지 패턴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들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여 그래서 죄를 짓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게 되지요. 그리고 고통받던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세요. 자,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러한 패턴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러한 패턴 속에서 회개라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이번 문방구 캠프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믿음 안에서 살겠다라고 소망의 길을 걷고자 다짐하고 그리고 결단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죄에 대한 본성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죄를 짓게 만들어버려요. 예배에 대한 마음을 점점 잃어버리게 되고 말씀을 멀리 가게 되고 찬양이 즐겁지 않게 돼요. 오히려 이전보다 더 공허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은혜가 떨어진다면 우리는 죄악된 옛 모습을 다시 한번 찾게 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질투하고 입으로는 욕하고 저주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소중하지 않게 여기는 그런 나태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도 해요. 그러다 하나님으로부터 슬슬 멀어져서 내 삶이 엉망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면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게 되죠.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오늘 말씀 속에서 보고 있는 시드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아니 그보다 더 못한 무늬만 크리스천인 사람이 되고 말아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많이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수련회를 통해서 아니면 해외 단계 선교를 갔다 왔거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지 못한 뜨거운 마음을 받고 너무 행복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어느덧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고 아니 그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서 있는 나를 보게 되지 않아요? 그러다 다음 수련회를 통해서 또 은혜를 받고 시간이 흐르면 또다시 넘어져 있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정한 회개를 한 적이 언제예요? 어제, 오늘을 살아가면서 지은 죄를 깊이 생각하고 그것으로 마음 아파한 적이 언제 있었을까요? 또 오늘날 땅에 떨어진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을 품거나 사회적 논란에 휩싸인 교회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한 적이 여러분 있으신지요?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참여하는 마음을 되찾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와 우리의 교회는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적반하장의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에요. 다시 한번 본문을 보도록 할게요. 7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너의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너에게 와서 아나돗에 있는 그의 밭을 너더러 사라고 하면서 그 밭을 유산으로 살 우선권이 너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사야 한다라고 말할 것이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의 사촌이 동생 하나멜이 올 건데 그가 와서 너한테 자신의 땅을 사라고 부탁할 거야. 그러면 그 땅을 네가 사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예레미야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가둬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사촌 동생이라는 놈이 와서 그런 예레미야에게 자신의 땅을 사라고 말한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율법에는 땅을 사고 파는 매매 행위를 금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외 규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땅의 주인의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먹고 살기 힘들다면 그의 생계를 위해서 땅을 팔아 생계비를 마련할 수 있어요. 이것을 보면 하나멜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나무만 보지 말고 조금씩 떨어지면서 숲 전체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레미야의 사촌 동생 하나멜이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내가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자신의 땅을 사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조금 떨어져서 볼까요? 예레미야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시드기야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어요. 지금 더 떨어져 볼까요? 밖에 누군가 쳐들어오고 있어요. 누구죠?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벽을 에워싸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예언을 하라고 말씀하시네요. 무슨 말씀을 하라고 하시나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니 이들에게 맞서지 말고 항복하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유다의 멸망을 확정하셨어요. 이런 가운데 땅을 사고 파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멜의 땅을 은 17세겔에 샀어요. 그리고 법과 규례대로 땅 문서를 작성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증인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모든 절차를 충실하게 이행해요. 유다가 멸망한다면 이 모든 것들은 휴지 조각이 되어버려요. 근데 미친 짓 아니에요? 정말 어리석은 짓이죠. 예레미야는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는 것을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믿었죠. 철저하게 믿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멜의 땅을 샀어요. 예레미야는 자신의 생각, 세상의 상식을 따르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을 샀어요. 왜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고 하셨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비록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하셨지만 그 멸망을 넘어서 회복의 미래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14, 15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곧 유다는 멸망해요.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고 적반하장의 태도를 계속 가졌던 시드기야와 이스라엘 백성은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될 것이에요. 하지만 포로로 끌려가는 이 백성들 중에 예레미야와 같이 이 백성들의 타락한 마음을 아파하고 그리고 애통해야 하는 사람들이 또한 존재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들은 결국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단순히 그들의 땅만 되찾는 것이 아니라 집과 밭, 포도원과 같은 그들의 삶의 터전을 다시 찾게 될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주신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소망은 이 땅의 모든 죄악을 심판하시고 싹 쓸어버린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원하세요. 비록 본문에 나타난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시간이 흘러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회복과 소망을 품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은 뒤에서 닥쳐올 미래들을 알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전쟁과 기근 그리고 전염병으로 나타나요. 말씀 속에 나타난 이 전쟁과 기근, 전염병이 아직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번 추석은 다른 때와 달리 마음 편히 지낼 수 없었어요. 혹시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는 것은 아닐까? 또 광화문 집회가 또 진행되는 것만 어떻게 되지? 2020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겪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야만 해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겪었던 많은 어려움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가 진정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에 대해서 슬퍼하고 그로 인해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을 나타내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명확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 땅에 아무리 죄악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이 땅을 심판하며 끝내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이 땅의 교회가 병들고 무너져 더 이상 하나님의 몸이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문지교회 청소년팀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해요. 여러분 예레미야처럼 이 땅을 위해서 아파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무너진 교회를 생각하면서 애통해하며 안타까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또 고통받는 이 나라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들 하나하나가 작은 예레미야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소망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이에요. 사랑하는 청소년팀 여러분, 예레미야는 유다가 멸망할 것을 알면서도 땅을 샀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셨어요. 우리의 머리로는 이러한 행동을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품고 계신 소망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청소년팀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은 나 하나의 인생을 감당하기도 버거워요. 당장 눈앞에 있는 미래도 불분명한데 나는 어떠한 것을 보면서 마음을 쏟고 아파하는 일은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품고 계신 소망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이 지으시고 만드신 이 모든 창조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통하며 아파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우리 모든 청소년들, 바로 작은 예레미야인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회복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일상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의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과 절망적인 현실 사이에서 슬퍼할 줄 알고 애통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청소년팀 친구들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혐오와 차별이 가득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아파하고 그리고 병들어가는 세상과 무너져가는 교회가 다시 깨어 일어나도록 기도할 줄 아는 우리 청소년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작은 예레미야가 된 우리 청소년팀을 통하여서 이 나라와 이 교회가 그리고 이 민족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은혜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은혜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 시간 하나님 물질을 드립니다. 작은 것을 작다 하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백이 담긴 헌금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물질을 통해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귀한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파송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